달리는 기차에서 차장이 어떤 한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승객이 대답하기를, 아니 차장이 모르는데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는 당신이 알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손님이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아까 어디까지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니 손님 언제 타셨죠? 그렇게 묻더랍니다. 요즘에 하도 우리가 분주하게 빨리 살아가다 보니까 때론 정신없이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언제 차를 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분명한 목표가 바울에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리다가, 복음을 위해 달리다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암담한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19절에도 나오고 24절, 29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히다니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또 나도 얼마 후에는 갈 것을 확신하는데 주 안에서 나는 갈 것을 확신한다. 또 그를 영접하고 기쁘게 영접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렇게 해라. 모든 게 다 바울은 무슨 얘기만 하면 주 안에서, 무슨 권면할 때도 주 안에서, 다 주 안에서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언제 네로 황제가 바울을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감옥에 갇혀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 있으면 갈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게 될 수도 있고 못 가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하시면 내가 여기 머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실제적인 주권자가 누군가 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네로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권, 나의 삶의 모든 계획,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달려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못 가게 하면 못 간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게 하시면 못한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 달려있다.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주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설령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상황과 환경이 좋던 나쁘던 간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2개의 물 항아리를 양쪽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고 그랬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인은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항아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니 왼쪽에 금이 쫙 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와 보면 절반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다 그 금간 쪽으로 다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항아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항아리에서 새어나가는 물 때문에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늘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힘들게 걸어야 했지만, 이 주인의 얼굴에는 불만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에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려고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깨진 항아리잖아요. 힘들게 물을 담아서 오시면 다 세워버리고 또 기울어져서 힘들게 걸으시는데 저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그때 주인이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 꽃길 보이냐?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깨진 허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거란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나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 두었단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눈물이 남들보다 더 많이 흘리는 땀방울이 꽃길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니, 분명 꽃길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는 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꽃씨를 곱게 뿌리고 계시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것으로 꽃길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을 때 우리 앞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냐? 이것이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아픔이 시작된 날 난 너의 인생길에 꽃씨를 심었단다. 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꽃길에 물을 준 것이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드는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 할지라도. 내 항아리가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 항아리냐, 여전히 주님 손에 들려진 항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꽃길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깨진 항아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아파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지난주 목요일 저희 누나가 생일이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3남매인데 형은 미국 간 지 20년 돼서 잘 이렇게 교류를 못하고 누나하고 저가 있는데 남매처럼 지내. 이렇게 둘밖에 없으니까 남매처럼 가까이 지냅니다. 저보다 6살이 많은 누나인데 그냥 뭐 제가 친구같이 그렇게 지냅니다. 6살 많은 뭐 6살 뭐 친구다 친구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누나하고 지내는데요. 건강하던 누나가 2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항암 3차가 끝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 생일이니까 저녁 같이 먹자 그랬더니 저녁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서 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전화할 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입원 중인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마땅히 뭐 축하할 데가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암 투병하면서 만난 누나의 첫 생일을 제가 그렇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누나를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싸움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누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어떠했을까? 주님을 떠나 있었다면 얼마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길어졌을까? 이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누나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 그리고 손에 생일 선물을 쥐어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울고 서 있는 누나를 위로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면 문제이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진 항아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새롭게 이사온 사람이 그 마을의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지난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에 살던 마을 제가
지나온 마을은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삽니다. 못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을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대하는 대로 남들도 당신을 똑같이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친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역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역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장로님은 사모님께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부부지만은 당신이 나의 최고의 친구라,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일까요? 그 영어로 베스트 프렌드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이제 썼는데요. 베스트 프렌드는 뭐냐? believe, 서로 믿고, enjoy, 같이 즐거워하고, smile, 함께 웃고, thank, 서로 감사하고, feel,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끼고, respect, 서로 존경하고, idea,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고, excuse,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need, 필요를 채워주고, develop, 서로를 발전시켜주고 개발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낱말들을 앞글자를 다 따면 believe, enjoy, smile, thank, feel, respect, idea, excuse, need, develop, 이것을 앞글자를 다 따서 딱 단어를 만든 게 바로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서로 믿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서로 존경하고 늘 생각하고 서로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발전시켜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스트 프렌드. 바울에게는 이런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좋은 친구이고 동역자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이죠.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1200km, 그리고 여기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200km를 이 디모데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운전해서 뭐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야 뭐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최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반이 걸려서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그 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로 돕고. 그러니 이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도 힘이 되지만 이런 좋은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나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동역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나 귀하게.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디모데를 보낸 것은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더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뒷바라지 다 하고 바울이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러니 바울에게 이 디모데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 베스트 프렌드인 것이죠. 비록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디모데 같은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지도자인데요. 디모데하고 같이 왔는데 아마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고 바울 곁에 머물면서 그렇게 열심히 돕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 자신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모두 근심거리였습니다. 이제 오히려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돌아가는 그를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러한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극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돕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친구로 동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수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들,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저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합해서 동역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동역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동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좋은 동역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정말 좋은 베스트 프렌드, 동역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